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야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또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육과 원칙에 대한 질문을 누구나 다 하게 되며,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6가지 질문의 첫째는 Why of Life입니다. 왜 사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항상 질문하며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Who of Life입니다.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What of Life입니다. 어떤 특성, 성격, 또한 우리 삶의 질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며 또한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끊임없이 물어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Where of Life입니다. 생태적인 환경을 묻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생명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또한 그 생명은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존재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When of Life입니다. 어느 때에 존재하는 생명인지, 또한 그 시점을 묻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주기와 리듬을 관련 있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How of Life입니다. 존재의 양식을 묻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가지 질문보다 매우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Whose of Life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속성에 대한 근본을 묻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함께 살면서 돈을 좀 손해 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생명은 과연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에 속한 것일까요? 그 변변치 않은 명예와 지위에 목이 매달고 살다가 그 명예와 지위가 자기 자신을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한 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고대 로마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하나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희귀한 꿈을 그가 꾸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그를 신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길래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의 머리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 히게로와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이후에 그는 통곡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슴을 가득 채움으로 비로소 마지막 생애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명, 그 정체성, 또 그 속성은 이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6가지를 물어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것이냐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원초적인 평가 기준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순간 여기서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초반부에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었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페다 네테라는 단어로서 이미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지금 내 바로 앞에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already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우리 곁에는 항상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또한 별 문제도 아닌 것에 대한 미리 문제화시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 다만 한 가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죽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덜 죽어서, 아직도 설 죽어서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며 또한 생각도 많고 복잡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루어질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떠나지 못한 데에서 생긴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마보이처럼 떠나지 못하고 또한 칸가루족처럼 부모에 얹혀 살고 있으며
부모도 자녀를 확실하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과 문제가 많고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끝으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모든 지원을 끝내야만 합니다. 부모는 그저 추석 때나 한번 자식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정도로만 사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가 싫어서 미국이나 해외로 이민 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대가족 제도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씀이 바로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과 살았던 과거를 얼마나 깨끗이 묻어버리느냐, 또한 깨끗이 십자가상에 못 박아 버리느냐 하는 것이며 깨끗이 정리되어야 미래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는 완전히 십자가상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 과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또한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내가 산 것이 아닐 때 그때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신이 감격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과 욕심 또한 자기 중심적인 교만 또한 세속적인 욕망과 고집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또 들어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무언가 손에 잡히기만 하면 살기를 위해 끌어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도 같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지기까지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죽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죽고 율법 앞에 죽고 또한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성 마키리우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들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그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마카리우스 스승은 아주 현실적으로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너는 오늘 밤에 저기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나쁜 놈아, 또한 이 위선자야, 이 부자들아, 또한 천하의 고약한 놈들이라고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한번
실컷 외치고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그대로 밤새도록 욕을 하며 외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였더니 어떠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자기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가서는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라고 갖은 칭찬을 하고 돌아오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아주 좋은 얘기만, 훌륭한 얘기만 무덤을 향해서 외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승은 이번에는 어땠냐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제자가 오늘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스승인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모략 중상을 받아도 말이 없어야 하며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갖은 모략 중상을 당해도 주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었지만 세상에 대해 주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죽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정욕과 탐심을 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또한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생명입니다.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내 생애의 목적이 된다라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기쁨도 그리스도이고 내 영광도 그리스도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To live of Christ, to die is gai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함이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의 목적이 되고 또한 우리의 생의 의미가 되며 생의 기쁨, 생의 영광, 생명 그 자체라고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며 이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방황했던 과거를 모두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오직 돌아온 감격과 감사함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며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케크리프 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현존적 현재 완료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이 고귀한 생명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세상에 대해 감춰진 영원한 비밀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현재 완료형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공학자가 세미나에서 조그만 씨앗을 하나 들고 강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씨앗 하나가 참으로 신비한 것이며 또한 생명은 그 신비 그 자체라고 강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은 얼마든지 이 씨앗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씨앗은 질소와 수소와 탄소로 합성된 그런 아주 작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분대로 씨앗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그 물질은 땅에 심으면 싹이 트지 않고 죽거나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씨앗은 작기는 하지만 땅에 심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 하나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것은 생명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오묘한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또한 본질인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신비롭게 감추어진 생명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타날 때 우리 모습을 감추어진 이 생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이미 받은 것이며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의 감격의 시간들만이 여러분 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을 돌아볼 때 지난날에 왜 내가 고독해야 했던가, 이제 돌아보니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내가 실패하고 힘들어해야만 했던가, 되돌아보니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비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또한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감추어진 신비의 세계에서 회고하고 하는 차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을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스데반은 바로 이 감춰진 생명, 이 생명의 신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막 가르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봅니다. 어느 날 임금이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죽을 상을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자네는 젊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기가 죽어 죽을 상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또한 감옥에 얼마 있다가 나갈 것인지 참 근심이 많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럼 내가 한 가지 묘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며 기름 한 병을 잔에다 따라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온 시내를 한 바퀴 병을 들고 돌아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 컵에 기름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석방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을 감격을 해서 그 컵을 들고 하루 종일 그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극장 앞도 가고 사창가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또한 소리를 지르고 해도 그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그 길거리를 빙빙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사히 시작점인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임금님은 그 젊은이에게 매우 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기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나 못 봤나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못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창가를 지나갈 때 창녀들이 너를 유혹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소리, 유혹 소리 이런 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것을 무사히 가지고 오면 석방을 해준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는 그 생명 하나를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왔기에 너를 석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도록 하라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을 닥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소리를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두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 지향적인 삶 또한 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 완료형의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타날 바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현재 완료형의 신비로운 생명을 매일매일 거듭 확인하면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